우리가 많이 들어와서 알고 있을 겁니다. 그 벼룩이 어느 정도 높이 이상으로 뛰어오르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죠. 그 작은 통 안에 가두면 된다고 합니다. 저도 실제로 해본 적은 없어서 정말 그만큼만 뛰는지 모르겠지만 30cm를 뛸 수 있는 벼룩을 10cm짜리 통에 담아 놓으면은 벼룩이 그 안에서 10cm만 뛰어도 머리가 위에 닿으니까 부딪히니까 그만큼만 뛰다가 이제 통에서 꺼내 놓아도 10cm 이상은 뛰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죠. 똑같은 방식으로 사람이 꿈꾸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람의 소망을 갖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은 똑같습니다. 통 속에 가둬놓으면 됩니다. 통 속에 가둬놓으면 거기서 나올 수 없게 됨을 계속적으로 습득하다 보면은, 그게 반복되다 보면은 그 통 안에 가둬진 삶을 살게 됩니다. 어찌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4장 마지막 부분은 굉장히 따뜻한 느낌의 이미지로 장면이 마무리됩니다. 모세가 돌아왔고 모세의 형제 아론과 미리암이 함께했고, 또한 모세가 전해온 여호와께서 너희의 고통을 살피셨다라고 전하는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은 감격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함께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합니다. 그들을 보면서 얼마나 모세가 기대했을까요? 자기가 오기 힘들다, 오기 무섭다 끊임없이 이야기했지만 보내셨을 때 오길 참 잘했다라는 마음이 모세 안에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그렇게 따뜻하게만은 흘러가지 않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제 드디어 바로에게 나아갑니다. 애굽의 바로 왕에게 나아가서 여호와의 명령을 전합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우리 1절에서 2절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2절 시작. 그의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사실 이 말만 보면은 바로의 심정도 이해는 갑니다. 여호와가 누군지 자기는 단 한 번도 듣지 못했는데 오래전에 사람 죽이고 떠난 왕족 하나가 돌아와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명령한다면서 그 노예 백성이었었던, 건축을 하고 있었던 백성들을 끌고 나가겠다 하니까 바로 입장에서도 당황스럽죠. 어떻게 보면 당연히 모세도 예상했을 것입니다. 바로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허무하게 실패한 거죠. 하지만 아마도 모세는 이것을 예상은 어느 정도 했을 것입니다. 바로가 쉽게 백성들을 놓아주진 않을 것이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7절에서 8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 8절입니다. 시작.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아마 모세도 이것은 예상 못했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이러한 이야기를 했을 때 바로가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적으로 괴롭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건 생각지 못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노예로 살고 있는 백성들의 꿈은 무엇일까요? 멀리 생각해 보지 않고 당장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살았던, 이 땅에 살았었던 이 나라의 백성들의 소망은, 꿈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쉽게 생각하기에 우리는 해방일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였으니까요. 근데 그 노예로서의 삶이 계속되고 자신들 노예로 점거하고 있는 힘을 가진 자들 앞에 저항할 수 없는 것들이 반복되다 보면, 무기력이 반복되다 보면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원래 가졌어야 되는 꿈이 불가능하다고 믿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마도 그렇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 해방이어야 될 꿈이 바뀌어서 그들에게 있어서, 노예로 살면서 그들에게 있어서의 꿈은 노예로서 살지만 그 안에서 최소한 조금이라도 편해지는 것, 노예로서 사는 것은 어쩔 수 없으니까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조금이라도 더 옆에 있는 노예보단 나은 삶을 사는 것, 뭔가 좀 더 누리는 것, 그런 것들이 그들의 꿈이 되어 갑니다. 근데 어느 날 그러한 꿈을, 그런 작은 꿈으로 바뀌어버린 그들에게
모세가 옵니다. 그리고 모세가 해방을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는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자신들이 정말 가졌어야 되는 꿈, 자신들이 정말 원하는 것, 해방이라는 꿈을 그들이 품게 되었던 거죠. 근데 그 해방을 이야기하던 모세 때문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해방이 아닌 더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해방의 꿈을 품었던 이스라엘 백성은요, 좌절합니다. 꿈과 기대가 있었지만요, 높은 곳에 올라갈수록 떨어지면 더 아픈 법이죠. 높은 기대를 가졌지만 그것을 상대해야 되는 바로라고 하는 애굽의 왕은 너무나도 강한 상대였습니다. 자기에게 반항하려는 자들을 강한 힘으로 괴롭히고 상대방을 공포로 누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존재였던 거죠. 갑작스레 고통을 당하게 된 백성들은요,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15절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나이까? 해방의 꿈을 꾸던 그들은요, 당장에 자기들에게 고통이 다가오자, 어려움이 다가오자, 자신들의 노동이 더 고되게 되자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면요, 바로에게 나아갑니다. 애굽의 왕 바로 앞에 나아가서 자신을 종이라고 낮춥니다. 자신을 종이라고 이야기하며 애걸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세상 앞에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세상이 무언가 우리의 생존을 가지고 붙들고 뒤흔들면은 우리는 그 앞에서 어찌 이겨낼 만한 도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 앞에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 세상이 주는 두려움 앞에 우리는 저항해내기 힘듭니다. 그렇게 바로에게 앞에 종으로서 구걸하고 나자 그들은 알게 됩니다. 지금 이 고통이 왜 자기들에게 오게 되었는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고통받게 되었습니까? 누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고통받게 됐죠? 우리가 쉽게 모세와 아론 때문이라고 대답하기 쉽겠지만 아닙니다. 사실 이들이 고통당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때문이죠. 모세와 아론은 옳은 말을 했을 뿐이죠. 모세와 아론 때문에 우리가 고통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건 잘못된 거죠. 전적으로 바로가 옳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우리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러한 바로의 태도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삼은 이 바로의 태도 자체가 사실 악한 것이었죠. 거대한 악 앞에서 모세와 아론은 옳은 이야기를 한 것뿐이고 그 이야기가 발단이 돼서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더 큰 고통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누가 보아도 사실 따지면은 바로가 문제인 상황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바로의 이런 태도 앞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들은요, 모세와 아론을 욕합니다. 바로를 비난하지 않고 모세와 아론을 욕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옳습니까? 바로가 옳습니까? 모세가 옳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모세를 욕합니다. 바로가 주는 공포 앞에, 세상이 주는 공포 앞에 두려워서 판단이 마비된 상태인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옳은 일을 선택하려 할 때, 약자의 편에 설 때에, 정직을 이야기하려고 할 때에, 사랑을 실천하려고 할 때에, 선을 행하려고 할 때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호락호락하지 않고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해방의 기대를 가진 이스라엘 백성의 꿈이 좌절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 이상으로 오늘 좌절한 사람이 또 한 명 있습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사실 모세는 처음에 바로의 반응이 나왔을 때 좌절하진 않았습니다. 바로가 너희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모른다, 나는 백성들을 풀어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을 했을 때 모세는 그때 좌절하진 않았습니다. 그를 좌절시키는 원인은 한참 더 뒤에 나옵니다. 우리 21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상처받고 모세가 좌절했었던 이유는요, 바로에게 거부당했을 때가 아닙니다. 누가 모세를 거부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거부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사실 모세는요, 이러한 일에 이미 트라우마가 한 번 있어요.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모세가 젊은 시절에 이집트의 왕족이었었던 그 시절에 이스라엘을 도와주려고 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주려고 자신의 동포인 이스라엘이 있는 곳에 나와서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때리는 것을 보고 그를 도우려고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죠. 근데 다음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왔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모세를 살인자 취급하면서 자신들을 도와줬었던 그를 인정하지 않죠. 어찌 보면 당시의 모세는요, 자기 동족을 돕고 그들을 어떻게든 해방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선의로 다가갔던 모세는요, 철저하게 애굽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에게, 동족에게 거부당합니다. 그러한 경험들이 이미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 사건 때문에 그는 도망쳤었고 그의 과거 인생은요, 어떻게 보면 실패한 인생으로 끝나버렸던 거죠. 그의 왕족으로서의 삶은 거기에서 끝났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를 애굽에서 그런 상처를 받았었고 고통을 받았었던 그를 다시 애굽으로 이끌어 오십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똑같은 장면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자기 동족이 지금 애굽이 아니라 자기들을 돕고자 했었던 나를 원망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며 자기를 저주하고 있습니다. 적의 공격보다 뼈아픈 건 자기 편의 배신이죠. 이 상황에서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모세는 좌절하고 엎드러지게 됩니다. 우리 22절과 23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2, 23절입니다. 시작.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모세는 원망합니다. 매우 원망합니다. 매우 상심한 것 같습니다. 그것도 누구한테 원망합니까? 모세는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위에 나온 백성들보다 못해 보이진 않습니까? 위에 나온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진 않았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는 오늘 망령되게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죠. 하지만요, 그 결과를 보면은 우리는 누가 옳았는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모세의 원망에 긍정적으로 반응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자기들의 신이라고 여겨왔었던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존재였냐면요, 그들은 그저 자신들의 노예의 삶을 지켜주실 하나님을 바랬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자신들의 노예의 삶을 벗어나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 노예의 삶 속에서 오늘 고기 한 점 더 먹게 해주실 수 있는 분 정도였던 거죠. 바로의 종 노릇하는 것 아래에서 나를 좀 도와주실 분인 거죠. 그들은 주인으로는 바로를 섬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노예의 신 정도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할 줄은 알아도 자신들이 고통스러울 때 누구 앞에 엎드렸죠? 바로 앞에 엎드립니다. 그에 비해서 오늘 모세의 원망, 모세가 하나님 앞에 쏟아붓는 이 원망은 무엇이 다릅니까? 모세는 자신의 괴로움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토해냅니다. 세상과 부딪히고 강한 것들과 부딪혔을 때 그 가운데에서 당한 고통과 아픔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얼마나 원망스럽겠습니까? 과거에 이미 실패한 경험이 있는 자기가 그런 일을 경험한 사람인데 하나님은 나를 데려다 놓고 똑같은 일을 당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나를 데리고 왔습니까? 이렇게 따져 물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가라더니 왜 구원해 주시지는 않습니까? 막대먹은 원망 같지만 하지만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직 구원하시지 않고 있다라고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충분히 능력 있지만 하지 않으심을 원망하는 것이었죠. 무엇보다도 모세는요, 지금 바로의 힘 앞에 그리고 이스라엘의 거절 앞에 어떻게 보면 홀로 된 것 같은 그 두려움 앞에서 바로나 혹은 백성에게 엎드리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는 세상보다 강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세상보다 약합니다. 세상보다 강할 수 없습니다. 절대 못 이깁니다. 강한 척 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어느 것으로도 세상과 저항하여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존을 쥐고 흔드는 세상 앞에서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정직한 말 한마디를 하는 것, 선을 행하는 것, 선을 한번 행하는 것, 그것조차도 두려워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대신에 그 세상 앞에 무릎 꿇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합니다. 넘어졌을 때, 실패했을 때, 옳은 것을 선택하고 선한 삶을 살 힘이 없을 때에 우리는 어디에 엎드려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왜 나를 이 고통 가운데 두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도 그분을 붙들어야 합니다. 울부짖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 행동 자체가 누가 보기엔 약해 보이고 누가 보기엔 손가락질을 할지 몰라도 지팡이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앞에 붙들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나는 여전히 약해도 하나님은 세상보다 강하신 분임을 우리는 인정하며 그분 앞에 엎드러져야 합니다. 작은 통에 들어간 벼룩은요, 높이 뛰는 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계속 부딪히다 보니까 아파서 덜 뛰는 거겠죠. 지금의 높이가 전부라고 믿고 낮게 뛰지 않으면 계속 부딪혀서 아플 뿐입니다. 어떻게 하면 벼룩이 더 높이 뛸 수 있을까요? 통 안에 갇힌 벼룩은 어떻게 하면 계속 높이 뛸 수 있을까요? 아프지만 뛰어야 합니다. 아파도 부딪혀야 됩니다. 내가 뛰어서 10cm밖에 뛰어오르지 못할지라도 그 위에 펼쳐진 세상이 있음을 인정하고 그 위를 뛰어오를 높이만큼 계속 뛰어올라서 부딪혀야 됩니다. 아프죠? 힘들죠? 벼룩에게는 통을 열어줄 누군가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확실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속에서 아등바등거리며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존재 정도로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매일의 우리의 삶은 연약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놀랍게 사용하실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주인 삼고 오늘을 살아내야 합니다. 뚜껑에 부딪혀 고통스러우면서도 무릎 꿇고 울고 아픕니다.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계속 뛰겠습니다. 그러한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한 약속으로 대답해 주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6장 1절을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입니다. 시작.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은 계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실 분이십니다.